하나님의 말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우와 그 우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도다. 그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소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8월 한 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동식물들과 산과 만물들만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다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계신 곳이 어디이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는 방법.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5주가 지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심을 누리는 방법, 그것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실감하고 맛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역사 한복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역사의 흐름 정중앙에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역사 가운데서, 역사라는 지금 한복판, 우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본보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드러냄으로 선택하사 오늘날까지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불안함, 낙심, 번미, 혼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붙드시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별을 하나하나 그 수요를, 이름을 불러 주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온 우주를 이끌고 계심을 시편에서는 여러 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6편, 시편 72편, 시편 146편, 오늘 읽었던 교동문까지 해서 그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바다, 강과 땅 끝까지 다스리고 계시고요,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고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을 닿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몸소 알고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체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려고, 경영하려고 권력자로, 사업가로, 정치가로 이렇게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영하던 사람들, 정치하던 사람들, 권력자들은요, 결국 죽음 앞에서 맥을 출 수가 없어요. 악인의 소원은, 악인의 욕망은 죽음 앞에서 다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구축하려고,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는데 가방을 싸고 장난감을 챙기고 주머니에 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즐겁게, 내가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를 이루어가려고 자기를 이렇게 매무새를 단장합니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조그만 학생이나 장성한 어른이나 내 삶을 내가 구축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는 사람은요, 나의 삶, 내가 다루고 싶은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탐욕, 정욕, 거짓된 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속에 탐욕이 올라와요. 내 속에 정욕이 올라와요. 내 속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올라와요. 이것을 어찌할까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는 사람은요, 내 삶을 내 뜻대로만 살아가지 않아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정욕도 내 거, 탐욕도 내 거, 혈기도 내 거, 분노도 내 거, 짜증도 내 거, 원망도 내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려요. 우리의 상처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부요함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난함도 맡겨드리고, 아픔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림이 멀리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이 따라오네요. 내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네요. 그 순간 아하, 내가 악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보장도 없고 칭찬도 없을 땐 그 일에서 멈춰서고 뒤로 돌아 악을 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안에서 째깍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선을 행하면 요만큼 갚아주고, 내가 요만큼 악을 행하면 저만큼 재앙을 떨어뜨려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리어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폭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까 대표기도 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거예요. 우리가 늘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수원에서, 용인에서, 화성에서, 멀리는 저 군산에서, 더 멀리는 외국에서, 저희 누이도 가끔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해외에서, 호주에서, 우리 밴드에 권사님 올라와 계시잖아요. 호주에 계시잖아요. 새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또 온 지구상에 있는 수만만의 교회들을 지금 파격적으로 쓰고 계시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순간 도리어 복음을 파격적으로 전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찬양인도 하시는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간사님, 우리 몇 명, 3-4명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예배의 초소로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누리는 사람은요, 고난을 있는 그대로 고난으로만 보지 않아요. 악을 행했는데도 무덤덤한 상황을 무덤덤으로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떠올라요. 채찍맞고 매맞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짓고 더럽게 산 그 삶 자체를 말씀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통과 채찍이 있기 전에 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더러운 곳이든 음란한 곳이든 중독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세요. 매맞고 돌아오는 것은 악인들도 해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의 보상이 즉각 제각 따라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주님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수고해요. 사울 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수많은 왕들이 처음 시작에 또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므낫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행했던 왕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통치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탐욕대로, 당신의 탐심대로 살았던 왕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수만만의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우리가 간혹 어떠한 큰 사건과 사고와 재앙이나 재난의 순간을 보면 하나님은 왜 그러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자세히 보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알 수 있잖아요. 아주 못된 기업가가 직원들이 잘못되면 희생할 것도 알고 소방 제품을 제대로 해놓지 않거나 빨리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과 상관없이 너무 과도히 뒤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또한 실어야 되지 않아야 될 물건들을 과도하게 실어서 중요함을 초과시키거나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경영하시긴 하는 거야 라고 묻기 이전에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런 죄인들의 만행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은 하나님이 그 사람 뺨을 때리기 전에 손을 잡지, 그 사람 불이 나기 전에 그 사람의 못된 행동을 막아서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악까지도 이미 아시고 아시지만 그가 깨닫고 죄에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나 저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애써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탐욕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손길을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손길을 누리는 사람은요, 한평생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한평생토록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아요. 그러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지구력이 좋은지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자신의 탐욕과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만 살아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보고 일평생을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요. 여러분, 자신의 상처 때문에 넘어져 살든 자신의 정욕 때문에 욕구를 따라 살든 이러나 저러나 허망한 인생은 매한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요, 이제는 그 상처가 아름다운 별이 됩니다. 아픔은 연고가 돼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가 아니라 그 고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손길을 누린 사람이 여럿 있지만 이 시간 한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무엇으로 누렸냐면 기도로 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100번은 들었잖아요. 기도 10,000번은 들었잖아요. 기도. 근데 1000번, 10,000번 들어도 기도를 한 번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용기가 여러분 계신 각 가정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대한 순간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습관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홍해 앞에 위기의 순간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저기 여리고 전투 가운데 위기의 순간 두 손을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백성이 불뱀 가운데 물려나갈 때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는 거 참 싫어해요. 졸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새생명교회 여기 영천동으로 온 지 이제 2달 됐어요. 제가 사실 한 달 정도 기도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면 또 새로운 곳이고,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상태고, 새로운 마음가짐이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와 뚫고 올라가는 그 신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또 올라온 전환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손길을 어떻게 누렸냐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누렸어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요,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는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한번 준비한 글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영역이 부어집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공경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지 못하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영역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누리는 방법은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전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그럴 때 왜 지키라 그러실까요? 신명기에 4군데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2군데 정도만 발췌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너가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복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무슨 하나님의 무슨 뭐 해드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킴으로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 새생명교회가, 또 저희 가정이, 제 심령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저 사람 말씀도 안 지키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복을 누리는데요, 그 사람은요 산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복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와 잠언의 말씀에 써주셨죠? 우리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의 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걸 안 믿어요. 그런데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잘 먹고 근심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영은 사실 고뇌하고 번민하고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받는 복,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누리는 것 가지고는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내색하지 않아요.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받는 복은 영원까지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셨는데, 여러분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복을 누리라.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복을 애써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검은 봉다리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애써 겉으로 보이는 겸손함으로 고난을 택하는 척 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세요. 아내와 사랑하고 자녀를 품어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누어주며 섬기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기도하고 복을 누리려고 하다가도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근본적인 결함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적이 돼요. 너 이거 못했잖아. 너 이렇게 넘어졌잖아. 너 죄졌잖아.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쓴뿌리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들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지킬 거예요. 또 수행할 거예요. 또 순종할 거예요. 또 복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는 또 넘어져요. 미워하고 쓰러지고 거짓하고 넘어지고 자만하고 완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 반복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최종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복을 누리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사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실패했지만, 오직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에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